강 같은 평화가 흐르는 추석 명절을 기대하면서 특별한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늘 목사님들만 모시던 올포원에서 목사님들이 이쪽을 보니까 있으시니까 너무 이상한데 말이죠. 오늘 특별하게 사모님들의 수다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평소 모시기 어려운 네 분의 사모님께서 목사님들과 함께 올포원 추석 특집에 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정말 이 목사님들께 늘 말씀만 듣다가 이 사모님들을 직접 뵈니까 정말 더 그쵸. 이렇게 반가움이 막 생겨나는데요. 이 사모감은 따로 있다. 아니면 사모는 하늘이 예비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 분 사모님께서도 이 준비된 사모감이셨나요? 한 분씩 대답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모만은 절대로 안 하겠다. 그리고 저는 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학부를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과 친구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저기는 사모가 되고 싶어서 왔다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모가 되고 싶어서 이 신학대학까지 아이들이 오는구나. 근데 저는 근데 전혀- 정작 오늘 나와 계신 건 김영수 사모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준비되지 않은 사모가 돼서 어. 굉장히 자충우돌하면서 네. 사모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수복 사모님은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말을 그래도? 사모님 다 하셨는데요. 네. 저는 사실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당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모만 빼고요. 사모만 빼고 다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요. 네.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모교회 사모님한테는 너가 사모하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는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모만 더 피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정혜수 사모님쯤 되면 뭔가 네 저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나올 만도 한데. 네. 저희 아버님이 군목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옆에서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군인과 목사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지만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이 남으셨습니다. 네. 네, 저 또한 사모라기보다는 네.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친구 따라 또 강남 가듯이 또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있어 보니까 남편이 신학생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의 아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모라기보다는 좋은 아내,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사모가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여기에 본인들 이름만 있으시고요. 누구 사모님이신지 저희가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목사님들이 이쪽에 앉으셨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하시는 경청의 자리로 모신 자리거든요.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사모님들의 3분 설교를 오늘 올포원에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왜 나만 사모하냐고 네, 이런 주제로 울고 웃었던 네 분의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듣고 마음속 이야기 솔직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주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아내와 엄마,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딸과 며느리 등이지요. 거기다 맞벌이 부부면 직장 생활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여기에다 남편이 목사라도 되면 목사 사모로서의 엄청난 일이 하나 더 추가되지요. 처음 남편과 결혼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은 분식집 아줌마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중등부 사역을 맡은 전도사였는데 그때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김밥, 라면, 떡볶이 등을 만들어서 먹였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무척 피곤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배운 건 사람은 같이 먹어야 정이 들고 가까워진다는 거였어요. 아직 새댁이라 음식이 서툴고 누군가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정말 열심히 해먹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청년부와 교구를 맡으면서 전 하숙집 아줌마가 되어야 됐어요. 그분이 어찌나 바쁘신지 집에 오시면 옷만 갈아입고 잠깐 잠만 자고 나가는 일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육아와 살림을 독박으로 하면서 엄청 외로웠어요.
결혼하면 신랑이랑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싶었는데 신랑이 저와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때 왜 나만 혼자 사모해야 하느냐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너무 재미나게 살고 있다고. 난 너무 외롭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울기도 했지요. 거기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청년들 상담은 결국 사택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자정을 넘기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함께 울며 기도하고 밤새 얘기했던 친구들은 지금은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와 권사가 되어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같이 늙어가며 천국을 향해서 같이 성숙해가는 거죠. 지금은 결혼한 청년들이 저에게 자녀 계획을 상담할 때 둘째 출산을 많이 권장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이 둘째를 낳은 것인데 7살 차이는 나지만 둘째를 낳은 것이 내가 제일 기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고민 끝에 둘째를 낳고 저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둘째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사모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말할 때 보람을 느껴요. 오늘 본문을 보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써 있어요. 남을 섬기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정말 감동과 기쁨이 있어요. 올포한 시청자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내가 먼저 해줌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사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대접해 주므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담임 목회한 지 24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어느덧 고충이 고충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민 목회 초창기부터 교회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옷방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를 사모로 부르신 거 맞아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라며 매일 울며 질문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당시 힘들었던 점을 돌아보니 저는 남편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야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남편의 마음과 시간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아내인 저도 남편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미국에서 살다 보니 성도님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속내를 털어놓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의지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타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마음속의 모든 사연을 담아두고 오랜 시간 혼자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7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사역자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제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바로 공백이 드러나기 때문에 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 제대로 된 휴가도 갖지 못했는데요. 목회 10년이 되었을 때쯤 지친 모습으로 사모 수양에 가게 됐습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잠시라도, 정말 잠시라도 쉬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힘들지? 네. 네 남편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힘든 마음은 뒤로하고 남편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지쳐도 마음이 외로워도 제 자신보다 늘 교회와 남편을 우선으로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사모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살다가 결혼 후에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모라는 이름과 제한된 틀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은 제게 정체성의 혼란을 주었습니다.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사모라는 위치가 오히려 그 부르심의 열정을 제한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모의 자리야말로 그 어떤 부르심보다도 가장 귀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셨고, 주님은 제게 주신 사명을 사모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형화된 사모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이수복 사모라는 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사모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요. 사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을 거예요.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이 고난에 무슨 의미가 있나?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 앞에 무슨 일이 남겨졌는지도 볼 수 없었고요. 그런데요, 그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몰라도 주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길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날이 잘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길을 아시기에 앞으로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저를 낮추시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빛나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다듬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돌아보니 걸어온 모든 길이 감사였기에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기쁨으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모든 길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길을 이미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시며 너는 사모감이 아니다. 사모는 건강해야 하는데 넌 너무 비실거리고 약해. 그리고 사모는 검소해야 하는데 너는 꾸미는 것을 좋아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모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당신의 큰딸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모는 몸이 약하면 안 되고 또 내 스타일대로 꾸미는 것도 안 되나? 라는 그런 반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으면 정말 사모다운 걸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26살에 영정도 시골교회 전도사의 사모가 되어서 너무 젊어 보이는 게 싫어서 매주 친정 어머니 옷을 가져다가 입었습니다. 그렇게 영종댁으로 살아도 사람들은 저에게 사모님 같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 같다라는 말은 왠지 촌스럽고 고지식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라는 호칭보다 저에게 더 부담스러운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어머니, 영의 어머니였습니다. 70세의 노 권사님들이 손주벌 되는 정말 젊은 사모에게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나도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요, 어느 날 새가족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드리라고 편지를 주었습니다. 빼곡히 3장이나 되는 그 편지의 내용은 그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적은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여자 부목사와 담임 사모인 제가 본인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나는 문장은 목사님, 아무리 가까워도 잘못한 것은 일벌 100개 해서 다스리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저에게 웃으면서 주셨던 그 표정과 사모에게 벌을 주라는 그런 사자성어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 이후로도 속상하면서 또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지만 감사한 것은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좀 맷집이 세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용량이 넓어져서 그런지 교회 문제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일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중보자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매주 중보기도 해주시는 교우들이 있기에 저는 영적으로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성도를 돌보는 것인데 신비하게 이 돌봄은 순환되어 돌고 돌아 그 돌봄이 저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희 교회는 올해 140년이 되었고 역사의 무게만큼이나 사모의 자리도 무겁습니다. 앞선 사모님들은 어떻게 사모 역할을 하셨는지 역사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너는 사모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친정 부모님의 말처럼 저는 어쩌면 전통적인 사모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다양한 교회가 생기듯 다양성이 인정되어서 제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는 누구인가에 대한 저만의 답은 찾은 것 같으나 성도보다 남편 섬기는 것이 왜 힘든지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저희들도 서로 섬기고 돌보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섬김의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진 친구와 24살에 결혼해서 26살에 사모에 입문한 30년 지기 사모입니다. 친구가 남편이 되었고 남편이 신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사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가면 60대의 권사님이 20대인 저에게 사모님, 사모님 하면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모는 이런 거다 하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어디 가서 배울 것도 없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모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독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로서 기도하며 보냈던 많은 시간들보다 주로 투덜거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남편과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사랑하는 친구이자 남편의 아내였어야 할 내 모습이 어떤 때는 식당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중고대 청년들을 가리지 않고 무한 리필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때 라면집 차렸으면 그게 성공했을 거예요 아마. 맏며느리 조건이 눈 감고 3년, 입 닫고 3년, 귀 막고 3년이라고 하더니 목사 사모는 식당집 3년, 하숙집 3년, 과부 생활 3년을 거쳐야 하나 봅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잠들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남편이 남겨두고 간 빨랫감만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홀로 앉아서 남편의 흔적만 바라보는 내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 한다고 했지 사모한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혼자 설거지하면서도 울고 남편 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빼앗겨버린 것 같은 서름에 울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어릴 적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 나는 홍길동도 아닌데 교회에서 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그리도 기뻤을까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보니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인데 나무가 있고 열매가 없는데 포도나무가 여전히 있었고 소가 없는데 외양간이 있고 우리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옆에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기하게 이상하게 매 순간 현실은 많이 힘들었지만 행복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 바라기로 30년 살았지?
나는 너를 바라며 30년간 네 옆에 있었단다.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모르던 26살의 철부지 같던 병아리 사모가 30년 동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씩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제 곁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셨던 겁니다. 아재 개그의 진심인 저의 남편, 손이 많이 가는 새우깡 남편, 때로는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서 아쉬웠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기쁘게 동력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후반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네 분을 모셔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3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드렸는데요. 한 분 한 분 사모님의 삶의 얘기를 1시간씩 다뤄도 모자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모의 일생은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삶을 사는 정말 눈물 나서 저도 좀 울었고 사모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는 걸 봤습니다. 참 힘든 시간, 엄마, 아내, 사모 역할까지 타고난 사모는 없을 거고 그리고 사모가 되기 원하지 않으셨던 사모님 네 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희생의 자리에 서 있으셨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네, 사모님들한테는 분식집 하숙제 아줌마라는 그런 공통점이 네. 있으시네요. 김영숙 사모님, 조명숙 사모님, 라면 몇 인분 그리고 하숙생 몇 명까지 이렇게 치러 오셨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좀 위가 약해서 저기 했었는데 저희 집에 그 그릇에 들어갈 만큼은 했던 것 같아요. 한 10인분 정도. 근데 그 라면은 끓여주면 이렇게 제가 대접을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여서 저는 라면을 안 하고 만두를 했어요. 만두는 같이 만들 수 있어서 만두 속을 만들고 청년들이랑 같이 그거를 빚고 그리고 쪄서 먹었는데 그 만두는 저희가 이제 이민 목회를 제가 일본에서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해외 유학생이 한 100여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만두 안 먹어본 친구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그리고 이제 멀리서도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 사택에 잤던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2명. 그러니까 사택이 좁아서 많이는 못 재우고 2~3명씩 재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아이들이 이제 잘 못 먹으니까 김치찌개를 해서 안 먹었던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본 집이 좁은 게 참 다행이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라면 한 개 끓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오면 한 번 오면 뭐 20명, 30명씩 또 아니면 뭐 70명 것까지 한번 집에서 끓여본 분식집이 적이 아니라 있는데 구내식당 네, 그래서 이게 아닙니까? 이게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20명 먹고 나가고 20명 먹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다 못 끓이게 되어서 교회에서 끓여 먹는 걸로 한 적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주일만 한 30개씩 끓여서 예전에 목사님이랑 이렇게 장난으로 우리 몇 개 끓였을까 이렇게 헤아려 봤거든요. 일주일에 30개씩 52주 하면 한 1,500개 이렇게 끓이고 그래 10년, 20년, 30년 해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네, 와. 네. 아직도 라면은 끓이고 있습니다. 라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네. 이게 그냥 분식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소울푸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사모님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정말 전심을 담아서 고백하고 설교해 주시는데 또 그것도 너무 은혜가 됐고 그걸 또 바라보시는 목사님 한 분 한 분의 또 모습을 보는데 그 어느 때나 볼 수 없었던 진짜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그 사랑이 넘쳐나고 또 그 안에 또 막 고마움들과 막 그냥 미안한 마음들이 이렇게 저희 눈에도 너무 보여가지고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저희도 네. 많이 또 울고 웃고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정혜수 사모님의 이 마지막 이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기도 전에 하셨던 선도보다 말. 네. 힘든 게 남편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다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천 목사님 정도시면 그쵸. 완벽한 남편으로 보이실 텐데요. 혹시 어떤 건지 살짝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래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천영태 목사로서는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 천영태로는 좀 왜냐하면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 아이가 지금 26살, 29살이에요. 이제는 다 키워서 혼자서 알아서 계속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결혼 30주년 됐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알아서 하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아이들 맡기고 나갔다 왔더니 오로지 라면 하나 끓일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뿌셔뿌셔 끓여줬어 이러는 거예요. 뿌셔뿌셔로 많이 해주셨어요. 라면 면발을 다 네. 분해하신 걸로. 네, 언제쯤 제 손이 안 갈지 좀 미래가 안 보여서 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모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들을 예전에는 목사님 이랬거든요. 지금은 뭐 눈을 흘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모님들을 힘들게 했는지. 네, 그러게요. 주여. 네, 주여. 네. 근데 이 말씀을 들을수록 저희가 이 남편의 목회를 돕는 과정에서 사실 사모님 자신하고 또 가족의 어떤 희생이 요구될 때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되나?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하시는데 어떤 큰 이유가 있었는지 네 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 어떤 교인이 저희 딸과 약간 무슨 조금 오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약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분에게 오해를 풀어드리고 또 저의 딸의 입장을 좀 제가 좀 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시면서 사모님이 엄마예요? 사모님은 사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모는 엄마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엄마로서의 이야기하는 것이 사모로서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질이 없다. 약간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셔서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랠 때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으니 사모의 소명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의 희생이라든가 내 자신의 희생을 딱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 나름 정리를 해놓은 건 그래도 사모로 부르셨기 때문에 첫째 교회, 맞아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성도 교회를 하나로 그리고 자녀, 그 다음에 이제 저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의 이제부터 리더는 바울은 한 사람이어야 돼. 내가 그동안 전도사일 땐 너를 바울로 썼지만 이제 너는 바울은 네 남편이고 너는 아내로서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이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신혼초부터 아예 그 개념으로 살아서 목회할 때도 아예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가장 희생을 했던 시간으로 따지자면 세미안교회, 달라스 세미안교회 목회하던 교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셨을 때 부모로서 참 잘못한 선택이었어요. 고1과 한국으로 보면 고1과 고3을 두고 오는 그 행위는 부모로서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시기에 부모가 더 가서 돌봐줘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녀도 없고 그 무엇도 없고 그리고 세미안교회도 저희 교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너무 명백해지고 주의 종은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다 내려놓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은 아픈데 저희도 희생했지만 저희 딸 하연이와 영광이가
저희 떠나오고 저희 안정되는 시간까지 지금 한 6년 반 되어가고 있거든요. 목회한 지. 한 3년 정도는 얘네들도 적응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제가 정작 놓고 온 우리 아이들은 너무 아파하는 걸 봤을 때 그날이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봐도 또 결국 선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니까 저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게 있었습니다. 너무 이민교회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그 항상 교회 일을 할 때 늘 아까 이제 사모님이랑 너무 비슷한데 가정과 저를 먼저 희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 아프지만 그게 이제 제일 쉬웠던 거고. 제 포기한 거는 괜찮았는데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고2 되는 딸을 데리고 귀국할 때였어요. 이제 높은 뜻 교회가 이제 분립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큰 아이가 이제 고2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인들은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특례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놔두고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혼자 놔둘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때 오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싫다 그러면 아빠가 안 갈 수 있어. 그러니까는 정연아 네가 결정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완전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어갖고 가자 그러면 가거든요. 그냥 뭐 태극기 휘날리면 일본도 혼자 먼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뭐 고의가 어땠어요.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아빠는 안 간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이가 아빠 내가 딱 일주일간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가 기다렸는데 아이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사 딸로서 여기 와서 많은 것이 힘들었지만 누렸는데 아빠 괜찮아. 그냥 내가 고이지만 따라가 줄게. 그래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기는 와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밤마다 울면서 엄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그때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직도 참 많이 아파요. 제가 아픈 것보다 그 아이가 희생했던. 그럼요. 예. 그리고 참 두렵고 어려웠을 텐데 그 희생해준 저희 딸이 정말 고맙죠. 네. 사모님들 특집에 이어서 다음에는 자녀분들을 모시고 나서 그 아픈 시간을 어떻게 이겨왔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사실 보는 부모의 마음은 본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 아픔을 다 이겨내신 사모님들 얘기 듣고 있으니까 모리안 또 울 것 같아. 다 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사모님들의 수다 시간인데요. 사모님들의 짠한 이야기, 아내분들의 고민 좀 더 솔직하게 한번 문제를 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앞에 놓인 OX 판을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네 분 사모님께 질문을 오늘은 드릴게요. 요거는 사모님들만. 네. 자, 하나님 왜 저를 사모로 부르셔서 이 고통을 주세요? 사모로 부르신 게 맞아요? 하는 마음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이 더 미웠다 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남편이 더 미웠다 하면 X를 들어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저는 둘 다 미워. 가운데요. 안 들었어. 저는 미운 사람이 없었다로 봤더니 미운 사람이 둘 다였다. 네. 조명수 사모님만 지금 딱 들으셨거든요. 아니요. 네. 남편이 더 미웠다를 드셨죠. 네. 그죠? 네. 저는 아유주요. 지금은 많이 변화된 저희 남편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교회에서 일이 있거나 이렇게 또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그러면 사모가 기도하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힘들어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가서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쵸. 그럴 때마다 남편이 너무 미웠고 또 항상 저희 남편 제가 결혼한 이유가 저희 남편이 마음이 정말 바다같거든요.
저는 조금 사대부적인 교회 이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빠가 되게 이제 훈계적이고 그래서 남편을 만났을 때는 나를 잘 수용해주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수용적인 거예요. 저는 저한테만 수용적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딱 남의 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편이 되고 학생들 편이 되고 너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너는 사모로서 그걸 못 이겨서 그래.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아니 그래서 아까 녹화 직전에 한창수 목사님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네. 그러니까 마이크 테스트를 그렇게 하신 건 처음이에요. 물타기 하고 있는데 대본대로 안 하시네요. 사람은 네 분이신데 네. 내용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분 다 들어볼 필요가 맨날 없다? 저희 하는데 네. 들었던 얘기. 정말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을 하고 있나? 진짜? 너무 눈 같은 감고 거예요. 들으면 다 똑같아요. 네. 아, 성도들한테 힐링이 하는 거 되네요. 반만 해라 뭐 이런 말도 들었어요. 진짜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저만 지금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네. 인생 숙제네요. 상태 심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뭐 남편 미운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애를 7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항상 이래요. 1년은 본인이 나를 따라왔고 6년은 내가 남편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제 갈등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믿습니다. 네. 몇 번째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뭐 한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드십니다. 네. 두 분 사모님은 전 정말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제가 진짜 아기들만 봤거든요. 아기들도 몇 명 없는데 교회에서 섬겨야 될 때 아기들만 보다가 어느 날 몸살이 와서 진짜 목사님 죄송한데 한 번만 오늘 쉬어도 될까요? 당신 사모니까 담임 사모니까 아기 봐야 돼. 그러셔서 그때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는 봤어요. 근데도 이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냐면 남편이 저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연애하기 전에 저를 너무 따라다니는 그 고생을 알기 때문에 제가 보답하는 심정으로 너무 사랑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진짜 한 15년 목회가 지나갈 무렵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아내를 돌아보지 않는 여전히 저를 과부로 살게 하는 남편이 야속해지면서 남편이 어디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요. 문에 딱 서 있는 남편 보니까 내가 왜 힘든 줄 알았다.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거지. 교회 목회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바로 저 체력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구나 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제 제 타겟이 남편이 돼서 이제 남편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앞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면서 남편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살얼음판 걷듯이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는 남편은 왜 그 안에 제가 없는지. 성도님들의 마음은요, 지방까지 다 이렇게 수색한 것처럼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진짜 정작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게 제가 15년 동안 이제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변했습니다. 갑자기 전개가 조금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하게 마무리가 된 거. 네. 급 마무리.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네, 말로 다 지금은 너무 하셨지만 감사하게. 지금은 행복하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이 네. 중요하죠. 네. 집에 가실 때 혹시 싸우면서 가실까봐 좀 조마조마합니다. 네. 김현 사모님도 짤막하게. 우리 지금 다 사모님들 얘기가 똑같은데 정말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사모 절대로 안 된다는데 갔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막 두루 다 두루 사랑하는 저는 사람. 이제 더 사랑하죠. 네. 갖고 전화 하루를 울면서 그랬어요. 여보 나 당신 아내 안 하고 당신 교인하면 안 돼. 너무 맞아. 네. 남에게 대한 네, 그래가지고 남처럼 제가 그 대해줘. 정도로. 그래서 이제 또 어떡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 골방에 가서 하나님 오대식이 이래요. 연애할 땐 이러더니 이래요. 맞아요.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저 과부예요. 애가 열나는데 혼자 병원 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투덜댔는데 갑자기 또 제 마음속에 깊이 울리는 음성이 김영수 너는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 입맛에만 맞을 때만 사랑한다고 느끼니?
오대식의 그 모든 네가 쏟아놓은 단점을 나는 사랑한단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내가 택함 받아 기름 부은 내 종인데 왜 안 되니?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당신 목사야! 이렇게 싸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3호 이후도 이제 완전히 다 들어가서 완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이게 제 길인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대신 주님, 저 나라 갔을 때 제 면류관에 보석 하나 이만한 아시죠? 이만한 거 큰 걸로 보암직하고 네. 예쁜 걸로 해주세요. 네.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저는 네 분 사모님들 얘기 말씀 들으니까요. 제가 제일 낫네요. 아니에요. 이거 저는 어떤 생각이 사모님 왜 들었는지 알 것 들었냐면 같아요. 자기 제 거라고 전혀 안 되겠어요. 관계상에서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관계상 있을 때만 훌륭하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뻔뻔하게 그지없으세요. 저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네. 그 순간에 기도하고 내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시고 남편을 더 이해하라고 막 네. 이렇게 해주셨을 때 저는 거기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하나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힘들다니까 나를 위로해 주셔야지 왜 나보고 저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저는 맞아요. 더 막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역시 저는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니 진짜 왜 나만 그토록 나만 그렇게 하나님과 남편과 교회를 사모해야 되냐고요.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큰 아픔이 될 때가 저희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 실수할 때, 말 함부로 할 때, 약간 그럴 때 상처가 되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성도님들의 아픈 말 중에 아직도 이렇게 가슴에 상처로 남은 말들이 있다, 없다, OX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 자,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 둘, 셋. 있다. 오, 없다. 오. 오. 다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궁금한데요? 오, 괜찮으세요? 없으셨어요? 아니면 지우셨어요? 제가 보니까 네. 저는 사모님들은 거의 담임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저는 부목사 3호로 14년, 담임 목사 3호로 15년이어서 그렇게 큰 상처는 받지 않았습니다. 상처받는 말이 없는데 다만 자주 듣다 보니 기분 나쁜 말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유, 사모님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천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무슨 복?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저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은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목사님이 잘 웃고 또 사람들에게 싹싹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하세요. 한창수 목사님은 살아서 정말 좋게, 정말 저 대면해서 사모님 정말 한창수 목사님이랑 살아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들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은사를 다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잘 잊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 힘들게 했던 성도님들 일단 가서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허그하고 집에 오면 저분이 나한테 뭐라 했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은혜구나 생각했는데 한 가지 남는 건 제가 이제 둘째 낳고 몸조리를 잘 못해서 굉장히 또 영적 싸움이 많았을 시기라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많이 뒤틀어서 살고 있는 중에 임신이 또 3번째 아이가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엔 어차피 병원도 못 가니까 이제 아기 잘 낳고 산후조리하면 이제 건강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주방에 한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든데 애를 배갖고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나서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너무 당황하셨죠. 네, 당황하고 어린 나머지 그냥 그래 맞아. 진짜 목회 힘든데 왜 셋째가 임신해서 이러면서 제가 이 아기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된 사건이 있으면서 그래서 제 마음에 남나 봐요. 네.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우리 애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자녀 발벗고 뛰는데 그래도 임신한 사람은 한 명 한 명 아기가 소중한데 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 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지나갔어요. 왜냐면 너무 목회가 바쁘니까 또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다행이다. 그 당시는요, 유산하고 나서도 다행이다. 어차피 목회도 바쁜데 그냥 목회하는 게 차라리 낫지. 또 아기 낳아서 어떻게 키우나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함 있죠. 제가 원망했던 그분 말보다 제가 제 임신을 원망했던 그 순간이 가슴이 아파서 좀 아기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네.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요즘은 남편 목사님도 명절이 되면 돕는 손길이다 O, 아니다 안 돕는 손길이다 X.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다행이다. 네. 지금 안 돕는 손길이다가 천 목사님 저 아직도 많이 듣는 다른 집 가서 도우셨나요? 오늘 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라면 뿌셔뿌셔 버전으로 뿌리시는 거. 그 다음에 조명 사모님은 저는 세모. 예. 네. 뭐죠? 네, 저희 남편은 안 돕는 게 돕는 것이다. 야, 이건 와. 저희 남편 별명이 새우깡이기도 한데요. 네. 1일 1 이벤트. 네. 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은 뭐 물을 엎질러거나 넘어지거나 네, 그런 사건들이 하루에 한 개씩은 하고 넘어가야 하루가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피자를 구웠잖아요. 그럼 저희 남편은 손님들 오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집에서 이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조금 불안하지만 또 물었으니 이제 그러면 이 피자를 좀 갖다 주라 하고 이제 제가 피자를 구워서 불안해. 접시에 넣어서 얹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벌써 쌩하고 간 거예요. 접시 만들고. 네, 이제 피자는 땅바닥에 뚝 떨어지고 남편은 접시 엄청 만들고 빠르시구나. 그 손님한테 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안 도와주는 네, 게 동작 돕는 빠르구나. 것이다. 네. 근데 피자가 좀, 늦은 걸로. 네, 립 서비스는 최상급입니다. 네. 도와줄 거 없어 하는 그 마음만 받아주시면 네, 네. 이벤트 가이.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사모들의 수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늘 벌을 받는 건가라는 느낌이 드시고 정신을 못 차리실 만큼 지금 사모님들이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사모님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실 줄 아셨죠? 예상을 못하고 오셨을까요? 예상은 하고 오셨다. 네. 일부 왜 나만 사모하냐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 2부에서는 가만히 계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사모하는 당신이란 달콤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전무후무한 토크를 기대하면서 1부 끝인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먼저 사모할 때 주시는 더 큰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